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준다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면 자기의 능력에 10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이 함께 간다면 얼마나 어깨가 당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그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간다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한다 할지라도 뭐 별로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누군가에게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교대 근무를 할 때 반드시 암구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서로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암구호를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더 이상 비유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죽으실 때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이죠. 그 이전에는 특정한 대상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특정한 대상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들이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한 다리를 거쳐서 아버지께 요청하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다리를 거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엄연한 직접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한 다리를 거쳐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들을 확률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진다면 한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다리를 거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한 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한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자 비유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우리 마음을 알고 이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겠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환난이 찾아와서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의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상처를 받거나 고난이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텐데 어쩌면은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더 멀리하는, 게을리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는다면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계획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저까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까지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어려움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지요. 안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평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평안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